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의 교제를 나누며 귀한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설 명절이 이 민족 모두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 축복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축제 가운데서도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가정마다 남 모르는 고민과 근심으로 눈물 짓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대신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에 빠진 이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남 모르게 행하는 선한 손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늘에 숨겨진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숨어서 드리는 골방의 기도가 많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어도 티가 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여도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연로하신 가운데 노심초사하며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친구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평안한 노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퇴 열매로 자녀들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우시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사랑이 많고 예의 바른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몇 가지 칭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 인간의 사고와 영역을 전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 영원전에 선지하신 자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천사와 건세와 정사와 설학과 전체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지상 생활에서의 기묘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사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는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건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서 8장 12절입니다. 그는 세계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죄를 정복하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괴계를 이기신 분이시고 중보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역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지혜자이시며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마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호칭입니다.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시편 내용입니다. 시편 27절입니다. 27절 1장에서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앙망한 자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넉넉히 갚으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다윗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가 증거합니다.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자신이 안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는 그의 빛이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내어 쫓는 능력으로 주께서 그의 공포, 두려움, 위험 등을 몰아내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청한 소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청했었는데
그것은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혹은 무엇과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의문표입니다.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와 원수들로부터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했으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늘 찬송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만 안전히 있음을 확신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지 릴리언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초의 가정을 포괄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이어서 시편 2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음표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계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경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며 얼굴을 숨기시거나 노하여 버리시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역하고 배반하기를 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역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모든 법과 규례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바른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분의 길을 스스로 찾고자 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고하여서 제 길을 마음대로 가지만 그러나 인간은 나약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인도하셔서 평안과 승리의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계시마크 물음표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는 야차 헤게오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헤게오마이, 히브리어 야차, 인도입니다. 따라서 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 비상섭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내적 분열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듭니다. 파당을 짓지 말라.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자체가 파당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지체들이 된 교회와 성도들은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다 파당끼리 논쟁한다는 것은 서로 싸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별된 성례 집행을 하라.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앙 고백하는 자 위에는 세례 주지 않았음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지 바울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하면 확고한 신앙과 그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 주었음을 말합니다. 복음만 전하라. 17절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 거저 주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파당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복음전도에 열정을 쏟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는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파당 짓고 싸우다가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만 전구하는 확고한 신앙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심이라는 것은 being united, 여러 사람이 한데 마음을 모음을 뜻합니다. 주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합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거룩한 메시지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분의 갈릴리 사역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7절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분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의 최초의 선포이며 회개와 임박한 천국에 가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이때부터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의 법과 생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면 회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심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소명의식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심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분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나가야 합니다. 주의 이름 발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거룩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때 임했던 동일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에서 돌이키지 않고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회개하고 주를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말구토 여호와 하나님 나라보다도 동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대한 개념은 매우 오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해온 진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유지되며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제가 살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가 받는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의 음모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제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나의 주님, 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력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간 시절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에서 돌이키는 전 인격의 몸부림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명절 주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